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읽으시고 9절의 맨 끝절인 35절부터 38절까지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퐁당퐁당 마태복음 세 번째, 예수와 병자와 무리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 구경꾼처럼 있는 무리들 그리고 우리, 이 안경으로 이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왜 9장을 앞에 부분 읽고 맨 끝에 읽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이제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쓸 때는 앞에다가 중요한 것 딱 쓰고 뒤에다 또 이것을 반복하고 요약하는 거 쓰고 가운데는 이것에 해당되는 걸 자세히 꼼꼼하게 연관지어서 써주신다. 이제 어디를 보든 덩어리가 어떻게 된지만 아시면 이렇게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친구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고침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흥분했어요? 병만 그냥 고쳐주셨으면 별일 없이 칭찬 듣고 박수치고 끝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들 눈에는 말도 안 되고 무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셨잖아요. 뭐였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알거알부 시비 거니까 야,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과 병 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냐? 그런데 내가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인자에게,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얘기해 주고 싶어서다. 듣든 안 듣든 내게 그거 있다. 그리고 제쳐놓으시고 다시 병 나은 것으로,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병 고치고 병 낫는 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개혁이 우리가 완성되면 무엇이냐? 예전보다 더 병자들이 잘 나야 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는, 병 낫는 건 율법으로 되는 걸까요? 복음으로 되는 걸까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병 낫는 거는 율법으로 되는 걸까요? 복음으로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소신이 그렇게 없어지시면 안 됩니다. 소리 좀 높였다고 금방 꼬리 내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3번입니다. 둘 다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한번 찔리셔야 돼요. 구약에 병 낫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 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뭘 질문하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든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눈치로 오늘 분위기가 복음인가 보다. 아닙니다. 율법으로도 병 나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확실히 복음과 진리를 알고 병을 고치고 낫고 그것을 더 보편적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는 결국 이 중풍병자 낫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오늘의 주제는 율법으로 병 낫게 하지 말고 복음으로 병 낫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병 낫는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모세의 율법은 이리하였으나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이게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병 낫고 율법으로 죄 사함 받고 그건 뭐냐? 육하 원칙에 따르는 게 율법이에요. 이들이 왜 참남하도다 무엄하도다 감히 네가 누군데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느냐? 그런 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비춰보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구약에서 죄사함은 반드시 육하 원칙이 맞아 떨어져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죄사함은 첫째, 언제? 대속죄일 날. 어디서? 신길동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어중이 떠중이 안 돼요. 목사 안 돼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어떻게? 바치고 나면 내 죄 사함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원하듯 얘기하지 건방지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하원칙의 마지막, 왜? 하나님이 뭘 받으셔서 흡족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 대신에 제물이 왔기 때문에 죄사한다. 이게 율법이 구약 내내 정의하고 있는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대속죄일에만. 어디서? 성전에서만. 누가? 오직 대제사장만. 무엇을? 제물을 드려야만. 어떻게? 제사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분이 받으시고 흡족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언제? 대속죄일 아니에요. 평일에 아무 때나.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골목에서, 시장에서. 누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그냥 평범한 목수 아들이. 무엇을? 지금 뭐 바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유하겠다고 안수해주겠다고 돈 봉투 갖고 오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병 고침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죄사함 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건방지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흡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선포하시기. 이게 율법과 복음의 가장 단적이고 적나라한 차이입니다. 죄사함 율법
예외적으로 있었고 복음은 항상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율법은 1년에 언제? 대속죄에만. 복음은 언제든지 어디서? 성전에서, 어디서? 예수 이름 부르는 아무 데서나. 누가?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아니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제물을 드려야만, 아니 긍휼을 얻으려고만 몸부림치면, 그분께 내놓기만 하면. 어떻게? 죄사함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네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이 너 용서하셨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려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쉽냐 뭐가 더 어렵냐는 여러분이 베레아 아카데미 때 배운 적이 있으세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병 낫는 일화가 훨씬 쉬워요. 그건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조금 영감 있고 충만한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 병 나았어, 이런 건 아주 거저먹기로 쉬워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 인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죽으셔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천지를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훨씬 쉬워요. 그건 책임 안 져도 돼. 속에 지금 죄가 없어졌는지 있어졌는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냥 말로 씻고 넘어가도 된다. 그런데 병 나았느니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표정이 별로 밝질 않으시네. 이거 배워서 다 아시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면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확 일어나요. 그렇지만 죄사함은 당신이 죽으셔야만 들리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너 죄사함 받았어, 이거 그냥 말로 떼우고 넘어가면 돼요. 책임 안 져도 돼.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너 병 나았어 하는 건 눈앞에서 물증을 확실히 보여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상대로 예수께서는 그냥 쉬운 거, 생색도 안 나는 거, 그냥, 그리고 이렇게 비난 듣고 두들겨 맞을 만한 죄사함 받았느니라 안 하시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를 꼭 하시는 이유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고 난 이걸 위해서 왔고 바로 이게 율법을 완성한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걸 하셨습니다. 근데 전혀 애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하실 일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더 생생나고 더 어려워 보이는 병나음을 선포하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이 얘기가 단순히 병만 고치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안수했더니 병 낫다 이거 하시고 한 줄이면 되는데,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할 때 이렇게 구약 율법을 다 정리한 것과 신약 복음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등장인물이 4종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변함없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 심지어 그거 위해서 나중에 채찍까지 맞아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이분 변덕 부리셔요? 안 부리셔요? 절대 안 부리시고 언제는 셌다가 언제는 약했다가 이러시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병자, 이거 지구에서 사라질 날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의학이 더 발전했는데 병자가 줄었어요? 그대로예요? 늘었어요? 훨씬 더 늘었습니다. 저 더 참혹하고 변함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변에서 두레두레
둘러보는 군중들, 성경편에 보면 무리들 계속 나와요. 9장에도 보면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신유의 현장에 신기할 정도로 무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관중들이. 요즘도 교회 주변에, 교회가 하는 일에 다 불신자들, 주변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구에 믿는 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계시고, 온갖 병과 고통으로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병자들 변함없이 넘쳐나게 있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주변에 둘러보는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무리들 변함없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등장인물이 있었으니, 여기는 2절에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중풍병자의 친구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연결해 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변함이 없이 항상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병자도 변함이 없이 언제든지 넘쳐나고 애통해하고 고통에 울부짖고 있고, 구경꾼들 이게 뭐지, 나는 안 아파서 다행인데 저 사람 왜 아플까, 덤덤한 사람들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있어서는 전혀 신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도 계셔요. 병자도 있어요. 무리들 구경꾼도 다 있어요. 소, 닭 보듯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복음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야 드러나요? 여기 친구들, 곧 병자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시켜주는, 소개시켜주고 정말 애통하게 고쳐달라고 옆에서 애달아하는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 곧 우리들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신유도 폭발이 되는 거예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고침받기를 애통해하는 병자들도 변함이 없이 넘쳐나고, 구경꾼들 멀뚱멀뚱하는 사람도 변함없이 있는데, 이것을 복음의 영광의 현장으로 만들 것이냐, 별 볼 일 없는 지나가는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 열쇠는 뜻밖에도 주님이 갖지 아니하시고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그 열쇠, 그 리모컨, 그 스위치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스위치를 누르고, 우리가 그 리모컨을 누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주님과 연결해 주지 않으시면 주의 영광도 안 드러나고, 병자들도 죽어 넘어가고, 사람들도 그렇지 뭐 별 볼 일 없지, 교회가 뭐 뻔하지 뭐, 이렇게 혀 끌끌 차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건 너무 잘 알지만, 뜻밖에도 99.9%를 다 이루시는 주님이 마지막 0.01% 병자와 주님을 연결하는 스위치를 누르고 데려오고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사람 제발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통해하는 가족, 친구, 이웃, 성도가 없으면 절대 신유도, 주님의 능력도, 주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병자와 그들을 이끌어, 그들 주변에는 무리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없다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정말 병자를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간절함이 있는 우리가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이런 복음의 신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도 앞에 부분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딱 쓰는 것입니다.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또 금식으로 율법 지켰던 사람에게 복음은 긍휼을 원하는 것이다. 세리와 죄인들이 막 나타나니까 율법에는 정죄받는 자지만 그들이 더 예수를 먼저 만나는 자들이라고, 율법에 쩔어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복음에서 병이 어떻게 낫는가를 보여줄까 하고는 18절부터 34절까지
네 건에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일부러 비교되는 네 건을 써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각색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치셨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신유의 사건들을 일부러 꼼꼼하게 뽑으셔서 네 건을 쓴 것입니다. 무슨 네 건인고 하니 첫 번째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산 건을 써주셨어요. 살려주신 건을.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12회를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만져가지고 고침받은 얘기를 쓰셨어요. 세 번째는 소경들이 지나가시는 분을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눈 뜨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건 눈 띄워주신 사건을 써주셨어요. 네 번째는 또 귀머거리 안 들리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받은 이 네 건을 써주셨어요. 아무렇게나 쓰신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리고 정작 신유는 예수님이 안에서도 아니고 병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주변에 구경꾼인 무리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가 없으면 안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리, 연결해주는 우리, 이웃이 됐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이게 없으면 안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네 건을 모아줬습니다. 그럼 이 네 건은 뭐냐? 모든 건을 다 이 네 건으로 커버하시는 거예요. 여자 두 건, 남자 두 건이에요.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앞에 두 건, 남자 소경 둘과 남자 귀 안 들리던, 사실은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귀머거리 이것도 이제 법에 걸립니다. 청각 장애인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성경 번역이 돼서 빨리 바뀌지 않으면 목사들이 성경 읽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소경 이런 말 장애인을 폄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절 고발할 분들은 안 계실 걸로 믿고 일단 그래서 회당장 딸, 혈루증 여인, 남자 소경 두 분, 그래도 분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는 분, 이렇게 남자 둘, 여자 두 케이스, 남자 두 케이스를 딱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여자 두 케이스는 부모님 덕에, 가족 덕에 딸이 난 케이스를 일부러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루증은 자기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난 케이스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뒤도 똑같이 A, B였으면 B, A 짝을 맞춰서 자기가 막 매달려가지고 눈을 뜬 소경 케이스를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얘 좀 고쳐주세요, 얘 좀 고쳐주세요 막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들리지 않았던 귀머거리가 치유받았던 그 사람 얘기를 딱 쓴 거예요. 병 나아야 합니다. 반드시 나아야지만 더 복음적으로 꼼꼼하게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대목까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신유를 더 진리대로 복음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힘으로 난 병자, 자기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난 병자, 자기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난 남자 병자, 또 이웃이 막 매달려가지고 애통해해서 난 병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봐라,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아야 한다.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려고 몸부림쳐서 낫는 것도 100점,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낫겠다고 몸부림치는 혈루증 여인이나 소경이나 낫는 거 100점. 그것도 아니면 주변에 이웃 사람들, 친척들, 또는 뭐 직장 동료가 됐건 동네 사람이 됐건 친구가 됐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신유가 나오는 것이다. 모든 병자는 다 나아야 한다. 다 나아야 정상이다. 나는 다 낫기를 원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어 나는 거 당연히 좋다. 그게 없을 때는 가족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살리든지 이웃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살리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나음받을 때 2절에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살리려고 애걸복걸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친구들, 이웃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신유가 주님도 변함없으시고 병자도 변함없고 구경꾼들도 무리들도 변함없이 있는데 결정적인 스위치는 살려보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연결시켜 주려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주님의 채찍 맞으신 흔적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 이걸 확실히 못 박으시기를 35절에 보시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시며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서 안수만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납득을 하고 터득을 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리함이라. 근데 여긴 굳이 다른 데 없는 단어 하나를 또 쓰셨어요. 무슨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고생한다네. 고생. 이때 고생은 돈 없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병으로 고생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 전하고 약한 거 병 고쳐줘야 되겠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이건 다 알아요. 유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고생하는구나. 이게 그분 눈에 제일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총동원해서라도 병이 얼마나 율법에 마무리를 짓고 완성을 하고 복음으로 나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는 정도 아니라 고생한다. 말씀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꼭 고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권력자, 잘 나가는 사람, 좋은 곳, 편한 곳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아픈 자, 고통받는 자에게 눈이 먼저 가야 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라도 교회에서 누구 아픈 사람을 보거나 정말 옆집이나 아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마치 나 때문에 아픈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통한 마음이 있는 것,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체험하고 그들이 먼저 보일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속물 같은 권력 쫓아가는, 이익 쫓아가는 잡동사니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일부러 예수께서 이 9장을 마무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꼭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고 끝내셔야 되는데 고생한다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바로 병자들에 대한 그분의 애틋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앞에 중풍병자가 율법과 복음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 연결해주는 우리인 걸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여기다가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르친 다음에 정말 그들이 목자 없는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생한다, 아프다, 정말 아프다, 저들 좀 고쳐주자, 그걸 그토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2절은 그런데 너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꾼을 보내소서. 우린 이 구절을 문맥을 다 띄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할 직분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해,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 그래, 이렇게 써요.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원리상 맞아요.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가 많이 안 되고 나가서 막 노방전도하고 예수 내 구주 나눠줄 사람이 별로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리상 맞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아주 칼날같이 꼼꼼하게 주님이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누굴 염두에 두시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신유를 매게 해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병자를 연결해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를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와주고 병자는 힘들어하더라도 내 문제인 것처럼 금식하고 철회하고 더 가족처럼 울부짖어줄 이 사람이 없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추수할 거리, 고침받을 병자들은 널려있고 많은데 추수할 일꾼, 정말 그들을 데려올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은 없구나, 이것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질 않고 신유는 신유대로 따로, 이런 구절은 그냥 구절대로 외워서 봉사 일꾼 좀 데려와, 전도 좀 열심히 해, 뭐해? 맞습니다. 맞지만 주님이 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절하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기 추수할 거리는 병자들은 널려있다, 고침받아야 할 사람 너무 많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들을 내 능력으로 살려주지 못하는 그 중간 다리들이 없다, 그걸 좀 너희들이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결국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주님도 여전히 고쳐주기를 그렇게 우리보다 더 애통해하고 애절해하고 계시고, 고통과 슬픔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재산까지 다 날린 희망이 없는 환자들은 널려있고, 멀뚱멀뚱 보는 무리들, 일반인들, 많이 구경꾼들이 있는데 정말 잊기만 하면 다 될 것이요, 그러나 그가 없어서 안 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일가 친척이 됐건 친구나 이웃이 됐건 제발 연결해 주는 거룩한 중매쟁이, 신령한 브로커,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이렇게 애통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유, 주님이 안 하셔서도 아닙니다. 병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없어서 신바람 안 나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병자와 주님을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몸부림치는 거룩한 중매쟁이, 신령한 브로커, 여기 나온 대로 추수할 일꾼, 병자를 추수할 그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신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 병원 원무과에 직원 한 사람만 알아서 교인 중에, 목장에 있는 식구 중에 입원을 못하고 막 병실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연결해만 줘도 참 고맙고 뿌듯하고 참 좋지요. 귀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베레아 사람의 신앙대로라면 원무과 직원이나 아는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주고 특진에 연결해 주는 거, 이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 성락인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은 병자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어떻게든지 고쳐주기를 우리보다 더 애달아서 몸부림치고 기다리신 주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중매쟁이, 신령한 브로커,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신유 사역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예화 하나만 들을게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노래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목이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 앞은 이상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은 생겼어요.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후렴을 듣고 알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앞에는 덤덤하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한 10번 가까이 후렴에 반복하는 건 딱 두 마디예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뭐 돈이 많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아프지만 말고. 이게 모든 불신자들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그 구절 때문에 다 엉엉 울고 펑펑 눈물을 쏟고 가족이 생각나고
오랫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에 모시고 그래도 돈도 끊이지 않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그분이 떠올라서 또 울고 막 이러고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통곡을 하는 그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하자. 다른 거 아니라 아프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뤘 그분이신데 일부러 그것만은, 우리 아픈 것만은 절대로 인간이 육체에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또 그 센 채찍으로 아주 살점이 팍팍 떨어져 하는 채찍을 맞으셔서까지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그 소식을 꼭 남겨놓고 떠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제한된 사람에서 재물을 바쳐야만 또 간간히 빌어서 그래서 낳는 신유가 아니라 주께서 복음으로 알려준 신유, 언제든지 어디서,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누가 대제사장이나 목사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무엇을 재물을 바쳐야만, 헌금을 해야만, 아니 낫고자만 하면 어떻게? 너 병 낫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가 아니라 참 하나님 고쳐주세요, 일어나 나아들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왜? 돈을 바쳤기 때문에, 그분이 뭘 받아서? 아니요, 긍휼과 사랑과 이미 이루어놓으신 은혜 때문에 나았다는 복음의 신유를 우리가 전파해야지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히 변치 않고 고쳐주길 원하는 예수도 계시고, 영원히 더 늘어나기만 하는 병자도 널려있고, 영원히 두루가 두리번하며 지켜보는 무리들, 구경꾼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끝날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주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장면들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열쇠, 스위치를 쥔 우리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락교인이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복지가 잘 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끝까지 넘쳐날 그 병들고 애통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사명, 우리가 감당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 가진 성락인, 거룩한 중매쟁이, 신령한 신유 브로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유의 추수꾼이 되어서 영혼들을 온전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신유로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한 세상 노래지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사람, 우리 목장 사람 아프지 말고 성딱,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행복,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신유의 거룩한 브로커가 되셔서 거룩한 행복, 아프지 말자를 온전히 이루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병자를 낫게 하는, 인도하고 낫게 하는 신유의 도구, 거룩한 중매쟁이, 신령한 브로커, 신유의 추수꾼으로 살려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